예, 요한복음 18장, 19장, 20장도 앞에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시는 일, 그건 복음서마다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또 한 번 더 복음서마다 이렇게 있다는 것은 우리가 늘 이 말씀을 보라는 것이죠. 오늘 거기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아마 앞에 기도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자들과 함께 기도로 시내, 이게 시내는 그 도시 시가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 골짜기를 말합니다.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 저편에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더라. 이 동산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 그 제자들과 함께 그 동산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동산에 있는 곳으로 들어가신 것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짓을 일을 앞에 두고 기도하신 그 기도하신 일과 또 기도하신 내용까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그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아마 앞에 예수님 기도하신 것으로 또 여기서는 생략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실 일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되게 고민을 하셨어요. 앉으려고 고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하나의 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결국은 영화롭게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된 거지요. 그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한다면 그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그렇게 하셨답니다. 이때가 겨울이에요. 좀 날씨가 좀 추운 겨울 날씨인데 그 밤중이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핏방울이 떨어지듯이 땀이 뚝뚝 떨어지면서 기도를 하셨다. 참 정말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를 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에 예수님을 판 가룟유다, 이 가룟유다가 아주 한 무리를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여기 여러 명 로마 군인들이 그 대충 한 500명 내지 600명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군인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한 500~600명 데리는 그 군인들을 데리고, 그리고 대제사장과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이 보낸 그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겟세마네 동산, 아예 동산을 포위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 것 같아요. 예수님 도망갈까봐. 예수님이 도망가실 분도 아닌데 말입니다. 오해를 한 거지요. 그래서 해와 이들이 등과 해와 병기를 들었다 했는데 그 횃불을 들고, 그리고 아주 큰 긴 칼을 들고, 그리고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 잡으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런 일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4절에 보면 그 당할 일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 알고 계시면 도망갔어야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망을 가시지 않습니다. 다 알고 계시면서도 예수님이 이들을 맞이해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고 예수님 먼저 물어봅니다.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
나사로 예수를 찾는다고 그렇게 대답하니까 나야, 내로라, 나라고, 에고 에임이, 내가 곧 그니라, 내가 바로 그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참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에 그 내로라, 에고 에임이, 내가 곧 그니라 하고 그 말씀 딱 한마디 하실 때 그 말씀의 위력이요, 능력이 얼마나 컸던지 여러분 그 6절 한번 봐요.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로라 하실 때에 저희가 한 걸음 물러서더니 땅에 엎드러졌어요. 얼마나 그 말씀에 힘이 있었던지. 이들이 예수님을 잡아온 이들이 그 앞에 엎드러지는 거예요. 엎드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지요.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들에게 그들이 뭐 횃불을 들고 칼을 들고 또 몽둥이를 들고 오는데도 그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데도 예수님께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그니라 그랬을 때 여러분 예수님 앞에 어느 누구도 그 앞에 설 수가 없었어요. 모두 다 거꾸로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 보고 다시 너희들 도대체 누구를 찾느냐? 내가 나사렛 예수라니까 하고 예수님이 자기를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시고 자기를 잡아가도록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내나 그들한테 자신을 주었습니다. 날 잡아가라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은요, 끝까지 우리 예수님은요, 끝까지 자기가 잡히러 가고 있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챙겨요. 참 이런 걸 보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를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그 주님의 그 참 열심, 충성, 참 이것은 우리 참 교회의 지도자들이 참 새겨 들어야 할 그런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 8절 한번 보세요. 8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내가 너희들한테 내 자신을 밝혔으니 그리고 날 잡아라 가라고 내가 너희들한테 붙잡혀 갈 테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해 주라. 이 사람들까지 잡아가지 마라. 이 사람들은 돌아가도록 길 좀 열어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손을 댔을 때 그 베드로가요, 그걸 보고 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는 이 성질 급한 베드로가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큰 칼을 베드로가 어디서 이 칼을 가져왔는지 모르겠지만 검을 들고 대제사장이 보낸 그 종을요 내리쳤어요. 그 종이 안 피했으면 정말 생명을 잃었을 거예요. 그 자기 선생을 우리 주님을 붙잡아 간다고 손을 딱 대니까 베드로가 막 그 사이에 언제 칼을 빼들고 내리쳤는데 그 대제사장의 종이요 그 피했을 망정이지. 그 딱 피했는데 오른쪽 귀가 잘려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물론 예수님을 지키려고 하는 행동은 좋습니다만은 이건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11절 봐요.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거기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들을 이르시되 그물 집에 꽂아라. 그물 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께서요, 십자가 지는 일을 뭐라 그러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보고 마시라고 주신 잔이다 이거. 아버지께서 마시라고 주신 이 잔을 내가 어떻게 거절할 수가 있겠느냐? 그 십자가를 지는 일을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내가 어찌 피할 수 있겠느냐?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네가 나가서 뭐 칼을 들고 네가 나를 지킨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어찌 내가 피할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저들을 물리칠 수가 없어서 내가 이러고 있느냐? 칼을 집에 꽂아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그들에게 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신 것은 예수님 마지못해 붙잡힌 거 아니야. 도망가다가 붙잡힌 것도 아니고 바둥바둥 발버둥 치다가 붙잡힌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신 잔을 마셔야 하기에 이것 또한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에요. 그럼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묶어가지고요. 그 뭐 묶을 필요도 없는데 예수님이 그런다고 도망을 가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을 묶었어요. 묶어가지고 이 예수님을 끌고요. 대제장이 그 당시 대제장이 가야바인데 가야바보다요 더 높은 분이 있었어요. 안나스라는 바로 직전 대제장인데 이 사람이 사위에게 대제장직을 물려주고는 자기도 물러 앉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사위를 대제장직에 떡 앉혀놓고 사실은 자기가 온 권력을 다 지금 쭉 물러거리고 있습니다. 이 안나스라는 대제장이요 성전을 더럽힌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상당히 유대인들을 상당히 뭐랄까요 부패하도록 만든 장본인이 이 안나스예요. 근데 이 사람이 대제장보다 꼭대기에 더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이끌고 안나스에게로 먼저 갑니다. 안나스에게 가서 가니까 이때 다른 제자들은요 다 도망갔죠. 다 도망가고 베드로하고 요한만이 그 예수님 붙잡혀 가는 그 길을 따라갔어요. 쭉 따라갑니다. 멀찍이 따라가다가 대제장 집 뜰에까지 갔어요. 그 집 안에 들어가려니 아무도 못 들어가죠. 근데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대제장하고 친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만 안에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가서 문지기 여정 보고 내가 이 대제장하고 잘 아니까 우리 내하고 같이 온 사람도 좀 들려주라. 이래가지고 베드로가 들어왔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들어와서 여러분 17절을 한번 봐요. 17절을 봐. 17절에 보면은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았어요. 베드로를 알아보더니 뭐라고 해요?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너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하고는 알아보는 거예요. 이 문을 지키는 여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는요 그 사도 요한이 자기 예수님이 그 말씀 속에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해서 그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야, 나는 생명의 떡이야, 뭐 이런 말씀들이 요한복음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도 내가 바로 그니라,
내가 바로 나사렛 예수야. 에고 에이미. 그러거든요. 그렇게 하는 반면에 오늘 여기 18장에 보면 베드로는요, 나는 아니야 이러지요. 나는 아니야. 오코 에이미. 나는 아니야. 그게 에고 에이미, 우코 에이미, 여기 이제 우리가 그 헬라어 공부를 해보면 그 두 부분에서 많은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은 자기를 잡아온 무리에게 나다. 내가 곧 나사렛 예수야. 내려라. 그러는 반면에 이 베드로는요, 문 지키는 여종한테, 대제사장 집에 문을 지키는 여종한테 보세요. 예수님은 그 많이 잡으러 온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에고 에이미 하고 이러는데 이 베드로는 그 여종한테 그 자기를 감추려고 그 두려워하면서 자기가 드러날까봐 두려워하면서 우크 에이미 나는 아니라고 그렇게 하는 이 모습, 이 두 모습을 이 요한복음 18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떤 자세로 살고 있는가? 그 세상 앞에서 내가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나는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이 베드로처럼 말이죠, 자기를 감추려고 하고 자기를 숨기려고 하는, 세상을 두려워해서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내가 드러내지 못하고 우크 에이미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라고 숨어버리는 그런 비겁한 그런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예수님 붙잡혀가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그 당당하게 나가시는 주님의 모습과 자기를 감추려고 급급한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것이지요. 자, 한편 이 안나서는 예수님을 끌고 안나서한테 오니까 이 안나서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당신의 제자 누구야? 이름대. 그리고 또 당신이 전한 그 교훈들이 뭐 어떤 교훈들이야? 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어디 숨어서 말한 것도 아니고 내가 유대인들의 회당과 내가 성전에서 모든 사람들한테 드러내놓고 내가 이제까지 말해왔다. 그건 당신들이 듣고 싶거들랑 나한테 들은 사람 많이 있어. 그 사람한테 가서 들어보시오. 하고는 예수님이 더 이상 이 안나서에게 다시금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옆에서 안나서 그 대제사장의 경비병이 그걸 감아보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 대제사장 어른한테 그 말씀하는 물으면 답변을 술술 잘 해야지. 나한테 들은 사람 많으니까 그 사람한테 들어보시오. 이렇게 나가니까 이 경비병이 예수님을 좀 건방지다고 생각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으로 얼굴을 한 대 때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을 한번 볼까요? 23절 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해라. 그리고 잘했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예수님께서 내가 뭐 잘못하게 뭐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뭐 잘못 따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안나서 앞에서도 그 가장
실세인, 그 당시 실세인 안나스 앞에서도 예수님은 조금도 굴하지 않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예수님이 나오니까 안나스가요, 부담을 딱 가지는 겁니다. 부담을 가져서 예수님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이제 그 당시 진짜 이제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그런데요, 이러고 있는 사이에 그 대제사장 집들 안에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들어가 있었는데, 겨울에 그 새벽에 그 밤중에 추우니까 불을 쬐고 있었어요. 그런데 불을 쬐고 있는데 그 어떤 사람이 베드로를 또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베드로를 알아보니까 베드로가요, 또 뭐라 그러냐면 나는 예수님 제자 아니야 하고 또 부인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또 다른 사람, 이 사람은 또 누구냐면 동산에서 그 베드로의 칼에 오른쪽 귀가 잘려나간 사람이 있었다 그랬지요. 그 사람의 친척이 그 동산에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베드로를 몰라볼 수가 베드로를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야, 너 동산에서 내 봤어 하고는 베드로한테 따지니까 베드로가요, 나는 아니라고 벌쩍 뜁니다.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새벽에 닭이 울었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면 닭이 운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닭이 울었을 때요, 베드로가 그렇게 울었다고 합니다.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했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기억이 나가지고 통곡을 했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 닭이 울었다면 뭐 이제 벌써 새벽 아니겠습니까? 바로 6월절 새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밤 밤새껏 안나서에게 가서 신문 받고 가야바에 가서 신문 받으신 예수님께서 새벽이 되니까 이 가야바가 예수를 끌고요, 이제 로마의 총독인 빌립보 있지요. 빌립보, 우리 사도신경에 내 빌립보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그 빌립보 총독이 있는 관저로 끌고 갑니다. 그 관저에 끌고 가서 이 사람들이 또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6월절이니까 6월절에는 우리가 이 로마의 관저에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가 부정탄다 이래가지고 관저에 안 들어가고 빌립보 총독을 보고 바깥에 나오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빌립보 총독이 바깥에 나가서 예수님을 끌고 온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하니까 이 사람들이 대답이요, 참 웃기는 대답이야.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요, 악을 행한 자라고 그렇게 고소를 합니다. 이 사람이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악을 행한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도 이건 좀 어느 정도 거짓말을 해야지. 이 사람은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끌고 오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이 빌라도 총독이 그러면 야, 나한테 데려오지 말고 너희들이 데리고 가서 너희들 법대로 해 하고는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에게는 죽이는 법이 없다. 우리 법에는 사람을 우리 마음대로 죽일 수는 없다. 그래서 당신에게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하고 빌립보 총독에게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악을 행한 행악자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못된 이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요, 그들이 말하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거야.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관저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예수님만 부릅니다. 예수님만 관저 안으로 도로락해서 예수님만 딱 앞에 세워놓고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아십니까? 당신 스스로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누가 가르쳐줘서 말을 하는 겁니까? 하고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 총독이 내가 유대인이가 내가 어디? 나는 유대인 아니야. 그러면서 너 나라 사람들이 너를 나한테 넘겨줘서 네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하고 빌라도 총독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여기에 잡아오지도 못하도록 이미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 총독,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야? 아니, 왕이, 총독이 말한 대로 내가 왕이긴 왕입니다. 왕이긴 왕인데 내가 이를 위해서 낳고 내가 이것 때문에 이 세상에 왔다고. 그래서 내가 여기 와서 진리에 대해서 내가 증거하러 오는 것이라고. 내가 왕으로 왔지만 나는 여기 와서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다고. 진리에 속한 사람들은 다 내 소리를 듣는다고. 진리에 속한 사람들 다 내 소리를 듣도록 되어 있다고. 그 예수님이 그 말을 하니까 빌라도 총독이 진리가 뭐냐? 이제 이래 물어봅니다. 진리가 뭐냐?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시려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빌라도 총독이 진리가 뭐냐? 이래놓고는 관저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 보고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38절을 한번 봐요. 38절에 보면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그러죠. 나는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무리들이요 빌라도 총독의 말을 믿지를 못합니다. 아예 안 믿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를 내면서 예수님을 죽일 것을 요구를 합니다. 제발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했다니까 하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예수를 죽여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빌라도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이래 보면서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물어보는 이 빌라도 총독, 그가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니다 보니까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진리를 더 이상 듣지 못하고 들을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중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37절 제일 끝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는다. 그 빌라도는 결국은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니라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합니다. 빌라도 총독만이 아니지요. 예수님을 잡아 끌고 왔던 대제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들도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니다 보니까 예수님을 말씀을 듣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진리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요.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 말씀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참 설교를 듣고 성경을 보고 읽고 성경 말씀을 듣는 것은 이거요, 우리가 진리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믿음은 아무나 가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나 다 진리를 들을 줄 아는 게 아니에요. 귀가 있습니다. 귀. 다 귀를 가지고 있지만 진리를 듣는 귀가 있고요, 진리를 듣지 않는 귀가 있습니다. 다 눈을 가지고 있지만 진리를 보는 사람이 있고 진리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는다. 그래서 빌라도가 진리가 뭡니까? 하고 물어보지요. 근데 그러면 거기서 들어야지. 이 사람이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니다 보니까 듣지를 못하고 또 들을 생각을 더 이상 하지 않아요. 물어만 보고.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모두 우리 진리에 속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듣는 자, 진리에 속한 자가 되었으니까 여러분, 우리 진리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우리 오늘 낮에 그런 말씀 받지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진리에 속한 자로서 우리 진리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는 그 거룩한 사람으로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광경을 보는 중에 당당한 주님의 모습, 그러나 자기를 감추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 진리를 듣고자 하는 자가 있는 반면 진리를 이야기하는데도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니라 진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오늘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임을 당당히 드러내고 살아가게 해 주옵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를 우리가 열심히 들어서 우리 자신을 날로 거룩한 사람으로, 더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주일을 우리 함께 보내고 이제 우리가 교회 밖을 나가서 한 주간 또 세상에서 살 텐데,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오늘 말씀 기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만방에 드러내고 우리 앞에 세상이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 앞에 무릎을 꿇지 말고 세상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